한 주간도 잘 보내셨지요? 할렐루야. 얼굴들이 해같이 빛나는 걸 보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것들이 느껴집니다. 아니신 분도 있나요? 좀 찔리시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거할 집이 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말씀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가 늘 많이 해왔던 주제이고 이 주제 중에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했던 그 제목들인데, 오늘은 제가 좀 다른 방면으로 너희가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집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1절부터 12절 같이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참 우리 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안에 안정감을 주고, 집이 없으면 굉장히 또 안에 불안정함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에 대해서 13장 36절에 보면 그들이 근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이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자기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했는데 주님이 벼랑간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안에 굉장히 근심이 이들의 중심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디로 가시냐고 물으니까 또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하셔. 정확하게 또 사실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죽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죽으러 가셔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결국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곧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얘기하니까 더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이 땅에 사는 삶과 예수를 믿는 것과 너무 연결돼 있잖아요. 죽어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땅에서도 참으로 축복을 많이 받고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낳고 또한 어쩌죠? 광야에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기해서 쫓아갔더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또 시장에 가서 살 수도 없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다 먹이라 했더니 200데나리온이나 있어도 이들을 먹일 수 없는데 어떻게 이들을 먹이겠나이까? 너희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할 때 어린 그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오니까 거기에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났습니다.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매일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몸은 인간의 육체를 가졌으나 그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셔서 정말 이분과 함께 살면 내가 정말 신간이 편하며 매일 기적과 이사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더니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자들이 너무너무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도 해주시고 또한 내가 바라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에 대한 증거니까 증거를 좀 실상과 증거가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날마다 그쵸 병든 자가 병도 고치고 또 우리의 먹고 마시고 먹는 문제도 우리의 수고와 관계없는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분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물어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알 수 없으나 곧 나를 또 따라오리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얘기하신 것처럼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먼 것과 같이 멀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데 어떻게 달라? 하늘과 땅이 먼 것과 같이 다르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물이 하늘에서 내려 그쵸? 물이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 땅을 적셔요. 땅을 적시면 그 땅에서 씨가 나무들이 비가 내린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 땅에서 내리면 그 땅을 뚫고 그 땅에 숨겨진 우리 창세기에 했던 것처럼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과 각종 많은 것들이 나와 다시 하늘로 가서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적셔서 땅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이 순환에 대해서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 주님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버리고 어디 가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하늘이 또 하나님께서 뭐에 139편 시편 139편에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해? 내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바다 끝에 가서 데려오며 너의 오장육부, 그쵸? 우리의 모든 내장과 일어서고 앉음과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얘기하고,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늘 높이 하늘 꼭대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데려오고 바다 밑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데려오는 주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주님이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 같이 하지는 못해. 예수님 같이 한 가지도 예수님이 하는 것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귀신도 못 쫓아내. 오병이의 기적도 할 수가 없어. 또 뭐도 할 수가 없어요? 병든 자 고칠 수도 없는데 그분이랑 같이 다니니까 그분과 나는 하나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게 나야. 그래서 너무 행복했는데 나의 모델이, 나의 전부이신 그분이 떠난다니까, 그렇죠? 땅끝이라도 그분을 쫓아가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작은 계집종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네가 같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우리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같이 있었다라는 계집종의 그런 진술에 따라 3번이나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와 있지도 않았고 내가 어찌 내가 그와 있었다라고 얘기하냐고 하면서 부인했어요. 3번. 그런데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또 우네. 닭이 또 꼬꼬댁하고 울어. 그래서 일설에 베드로는 닭고기를 안 먹었대요. 너무 닭의 3번 우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 정말, 그래서 바깥에 나가 통곡하여 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참 잘 가르쳐 주는 것과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하고 너무 달라. 예수님하고 나는 너무 달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신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었는데 내 속은 다 뭐예요? 사람인데 어떤 사람? 죄악이 관영한 사람이야. 근데 죄악이 관영한 사람인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 죄를 잊어버려. 내가 죄악이 관영하여 예수님이 내 눈에 안 보일 때는 누구보다도 죄를 많이 짓는 내 모습을 잊어버려. 근데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오버랩 돼. 주님과 내가 오버랩 돼가지고 내가 주님인지 주님이 난지 막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한 거야.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 여러분들이 믿은 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는 그 기이한 이적과 기사는 믿는데 예수님처럼 말하거나 예수님처럼 생각하거나 예수님처럼 행하지는 않아. 신기하죠? 예수님처럼 말하거나 예수님처럼 기도하거나 예수님처럼 하지는 않아. 그런데 나는 예수를 잘 믿고 나는 예수님과 나는 같다고 생각해. 그렇잖아요. 재벌 아버지를 둔 아들들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재벌 아버지는 그 돈을 버느라고 온 몸으로 그 인생을 다 올인해서 그 물질과 그 경영과 그 모든 것을 했어. 근데 재벌 아버지를 둔 아들은 내가 그 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재물 얻을 능과 경영과 이것을 베푸는 걸 몰라. 근데 아버지 옆에 있으면 내가 누구야? 그 재벌 아버지하고 같아.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거나 뭐 그러면 그 특별히 물질이 많은 집은 그 아들들이 10명이면 10명이 다 싸우고 12이면 12이 다 싸워서 그 돈 갖고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정말 너의 믿음과 같이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내가 내 안에 지금은 몸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 지금은 몸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내가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쵸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 제자들이 온 그 숨은 그 방에 들어오셔서 후 하면서 성령 받아라. 그때는 하나님 육체는 가졌는데 그 변화된 부활의 육체시죠. 변화된 육체로 입에 후 성령을 그들 안에 집어넣어서 어디에 들어오게 하셨어? 그 가슴에 그 영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거처 예비한다는 게 참 우리는 이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쪼개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이 주를 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 교통이 일어나므로 내 혼이 뭐예요? 내 혼이 지정의 지식과 뭐예요? 또 감정과 의지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지식?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 생명의 예수님이 또 그러잖아요. 다 가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너도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은 너무 잘하잖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근데 결정적일 때는 순식간에 3번 부인해. 순식간에.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영생의 말씀으로 가득 차며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감정이 가득 차며 우리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내 의지가 온전해지어지는 그런 우리의 지식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의지가 되어지며 우리의 육체가 관절과 골절이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에 익숙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관절과 골절이 쪼개져서 온전한 육체가 되어 주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이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자들이 지금 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죠.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이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뭐냐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저희는 사실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개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계실 때, 육신으로 계실 때 3년 동안 그가 행하시는 것이 나인 줄 알고 그분을 등에 타고 같이 살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떠나셨어요. 그분이 떠나셨어. 3일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숨어 있는 집에 왔어요. 와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열흘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지는데, 내 증인이 되어지려면 성령을 내주 내재하시는 성령을 받은 것과 아울러 열흘간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기름을 부으셔서 충일한 하나님의 그 충일한 임재가 나를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조시키는 거예요. 개조시켜서 뭐가 생겨나게 됐어요? 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는데, 제가 사도행전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4장으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놀랍죠. 저는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엄청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부흥회뿐 아니라 사경회 뭐 이런 게 많았어요. 옛날에 많았는데 너무 하얀 모자에 하얀 양복에 백구도 신으시고 여러분들은 거처를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이 거할 거처. 그래서 정말 땅 팔고 집 팔아서 헌금한 분들 많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것은 그 초반 50년, 60년, 70년, 80년대에 요 말씀으로 아버지가 거처하는 집을 마련해야 된다. 아버지가 거처하는 집을 이 땅 가운데 당신들이 재물을 헌금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듣지 않았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정말 하늘에 우리 집이 커. 우리 집이 뭐 보석으로 진 집 가운데 정말로 집이 크고 이 땅 가운데 이기적으로 교회에 헌금도 안 하고 그냥 복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성전에 못 들어가고 천국 바깥에서, 천국 안에 못 들어오고 천국 구원은 받아. 천국 바깥에서 이를 갈며 있을, 개털모자 쓰고, 그냥 모자가 아니야. 개털모자 쓰고 이를 갈며 있으리라고 얘기를 하셔서
정말 순수하시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어머님, 아버님들이 순수하셔가지고 또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면서 마음에 자꾸 믿음이 강하게 오는 거야. 아버지 집을 왜 거처를 내가 해야지. 아버지 집에 거처를 내가 준비하면 내 자녀들이 복 받는다 그러죠.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물질에 헌신하는 부모들이, 물질에 헌신하는 자들은 그 자녀들이 물질 축복받고, 정말 기회 생생합니다. 그랬는데 정말 저는 안 했어요. 그럴 돈이 없어서 교회 짓는데 헌금 못했어요. 못했는데 보기는 하자. 저런 믿음이 어떻게 있지? 정말 집 팔아서 땅 팔아서 헌금한 분들 70년, 60년, 70년 많았어요. 80년대. 그래가지고 정말 허벌판이고 너무 발전이 안 됐는데 교회들은요 우뚝우뚝 섰어요. 교회들은 우뚝우뚝 섰어요. 난 지금도 뭐 명동성당이든지 뭐 이렇게 종로든지 시내 한복판에 교회들이 우뚝우뚝 그거 다 70년대, 60년대 땅값 살 때 집 팔고 땅 팔아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해서 그거 다 진 거예요. 진 거죠, 그때.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 종로, 시내 한복판에 교회 세울래봐. 몇백억. 그런데 그때 다들 땅 조금만 팔아도 그런 게 젖은 거죠. 근데 너무너무 이게 저는 좀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지만 복 받는다는 것 때문에, 복 받고 새벽기도 철야할 때마다 이들 마음에 정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교회 집을 지어야겠다는 막 불같은 믿음이 돼서 막 그렇게 헌금했던 우리 어미 아비 세대들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대한민국에 큰 바람이 일어서 선교에도, 교회 짓고 선교하는 데는 너무너무 아주 앞장서서 나갔어요. 앞장서서 나가서 정말 각 나라의 족속에 갈 때마다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대한민국의 물질적인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기복신앙이다. 물질만 좋아하는 기복신앙이다. 내면이 말씀으로 차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욕도 많이 얻어먹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어떤 나라, 어떤 족속도 하지 아니한 어떤 한 부분에 땅에 주님 아버지 집을 짓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엄청난 대한민국이 놀라운 일들을 했다. 근데 그 전에 정말 미국에 또 많은 선교사님, 세브란스라는 분이 헌금해서 세운 거잖아요. 세브란스 병원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이화학당이라든지 배재학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벽과 밤과 월화수목 금토일 계속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던 구별된 고센 땅과 같고 구별된 곳을 세우면서 정말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고 그 대열에 끼고 싶어요. 못 낀 게 너무 사업해서 쫄딱 망했기 때문에 교회를 건설하지 못한 게 정말 저도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나 손자, 손녀,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러한 일에 참여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이 시즌은, 이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의 이 시즌은 뭐냐면 거할 집이 교회를 세우면서 구별된 장소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아버지의 집을 짓는 것과 아울러 내 집이, 내 몸이 아버지의 거할 집,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집이 되어서 내가 성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회복이, 이 늦은 비에 기름 부으심을 붓는 이때에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집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아버지 집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집에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아버지 집은 성전입니다. 아버지 집은 성전인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보면 성전 앞에 상가가 조성되어 있는 게 보여요. 거기 예루살렘 성벽 성전 안에 정말 양소 달란트 세켈 이런 거 파는 데가 이렇게 쭉 상가가 형성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노끈으로 그걸 막 부시면서 내 아버지 집이 너희들의 기복신앙으로 복받고 내 하느님 바알과 내 속으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 잘되고 잘되는 기복신앙. 뭐가 없어? 우리 호세아서 2장에 보면 내 남편이 바알이야, 내 남편이 돈이야, 내 남편이 내 육체야, 내 남편이 나야, 이런 것들을 해서 주님이 계유하사 네 속에, 마음의 중심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아버지 집에 가는데, 여기가 뭐야? 여기가 내 육신, 나의 뭐예요? 나의 육신, 내 욕망, 내 탐욕, 내 돈, 내 집, 나로 가득 차 있는 자를 주님이 그거 다 없애. 오늘 여기서 요한복음 2장에 다 회파하는 것처럼 다 그런 거 경험하셨습니다. 저희는 경험하며, 우리 목사님이 늘 그 얘기해요. 나 돈 많으면 목사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나 돈 갖고 자랑하고 명예와 권력을 누려야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아킬레스건은 돈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간증을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생각이 났어.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그런 간증 많죠. 대한민국에 그런 간증. 또 교통사고 나서 몸을 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또 몸에 그래서 회파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랬냐? 56절.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물질의 어떠함을 가지고 장사하는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이다?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내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 아버지 집은 어떤 집? 기도하는 내 집.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아버지 집은 뭐 하는 집? 기도하는 집.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호흡이라 주님의 영이 주님의 영과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과 내가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내가 입맞추며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요? 내 기도가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가 되어지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나타낼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 그것을 내 몸이 의의 병기가 돼서 순복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저는 그 14장에 보면 고담절에 도마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데 왜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처 삼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뭐라고 또 도마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들은 다 어떤 도마만 그래요? 다우팅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 도마가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3년을 쫓아다녔잖아. 우리랑 똑같아. 3년 쫓아다녔잖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봤잖아.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쵸? 또 병든 자를 고치며, 아침 저녁으로 산에 끌고 올라가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누릴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얘기하셨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말씀하셔서 아시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내가 어디로 가?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에 가서 아버지로부터 3일 만에 부활의 생명, 어떤 생명?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을 부활의 생명으로 가져와서 너희 안에 들어가. 내가 3년간 너희 보여줬지. 어떤 거. 병든 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먹을 것이 없는 자를 보면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거할 집을 주며, 그렇죠? 그들이 죽어가는 자를 보면 살려내는 거를 봤잖아. 그런데 이들은 그거에 우리랑 똑같다니까. 우리랑 똑같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는데, 주님이 이 3년 반 동안 사복음서의 사도행전의 한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나요? 누구만 그거는 누구에게만 적용되길 원해?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병들 때 기도해서, 내가 귀신 들리거나 영적으로 혼돈하고 미혹될 때 그때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충분히 얘기하셔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통하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여 너희에게 가리라. 뭐 분명히 다 얘기하셨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똑같잖아요. 우리랑 똑같아. 그래서 도마가 뭐래?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알잖아. 그랬더니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야.
다만 내 옆에서 기적과 이사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내 옆에 있으면 돼. 돈 잘 버는 남편만 내 옆에 있으면 돼. 내가 마음껏 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응? 너무너무 잘난 자식들만 있으면 돼. 내가 그 자식 자랑하면서 이거 하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그랬더니 주님이 도마가 그 질문을 하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돋보기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공생애 동안 너희로 가르쳐 준 건 길을 보여줬잖아. 길. 인생의 길. 인생의 이 길은 어떤 길이야? 두 길. 예수를 통하여 생명으로 가는 길. 예수를 통하여 진리로 가는 길. 예수를 통하여 생명과 진리로 가서 아버지 집에 가는 거를 내가 여태까지 너희에게 보여줬잖아. 생명의 길을 내가 보여줬잖아.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또 더 재밌어. 빌립. 우리랑 똑같다니까. 그래도 우리가 더 난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진 않았어. 이들같이. 그 빌립이 또 뭐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나를 보았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또 아버지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3년 동안 뭐 본 거야? 어쩌면 우리랑 똑같아. 3년 동안 뭐 본 거야?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조금이 아니에요? 어떻게? 오래 그냥 먹고 자고 같이 했잖아요. 먹고 자고 같이 했잖아.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길인데 어떤 길? 생명의 길과 진리의 길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다 뭐예요? 영.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얘기하셨어.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그 제자들과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영이고 생명이야. 예수님이 길인데 어떤 길? 생명과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과 진리는 어떤 길이라고요? 이 생명과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는 좀 다른 쪽으로 이 말씀을 제가 접근해 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3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아무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뭘로만 볼 수 있다? 영으로만 볼 수 있다. 영으로. 육신으로. 니고데모 율법학자이고 유대인의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육신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토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은 알았는데 영의 아버지인 영의 하나님 아버지는 몰랐어요. 왜? 영의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갈 수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영이 뭐예요? 영이 뭐야? 니고데모가 묻는 거예요. 영이 뭐야? 했더니 영은 바람과 같은 거야.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육이 나왔지, 영의 아버지를 통해서 영이 나와야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남은 뭐예요?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과 같은 성령이 네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왜 우리가 자꾸 이거에 넘어지는지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영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으로 거듭난 자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과 진리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혼돈이 오는 것이죠. 혼돈과 미혹이 오는 것이에요. 왜 혼돈과 미혹이 오냐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질 않았어요. 여전히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내 육신의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내 자아, 내 혼의 자아를 이루는데, 이 니고데모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그것을 이루는 것에 혼합술로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오늘 명백히 알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굉장히 성경 전체에 굉장히 광범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요 주제를 뚫기가 어려워요. 뚫기가 어려운데, 제가 그냥 제 안에 인사이트, 강하게 인사이트 준 것을 그냥 선포해 버리겠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증거하며 이것을 말씀을 찾아서 한다는 거는, 그쵸, 1년 해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서 살았는데 왜 안 됐나? 안 된 이유가 뭔가? 그거를 그냥 제가 인사이트로 찌르는 칼처럼 저한테 왔던 부분을 그냥 선포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완전하게 창조를 하시고, 욥기 38장 4절에서 7절 지난 시간에 제가 했습니다. 새벽별이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찬양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욥이 너무너무 나같이 잘난 사람이 없는데, 당대의 의인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벌을 주냐 그랬대.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땅을 조성할 때 너가 있었냐? 땅에 지금 이게 사실 지구가 떠 있지 않아요? 우주에 떠 있지 않아요? 이 준승을, 이 땅이, 지구가 떠 있는데 뭘로 떠 있어요? 뭘로 떠 있어요? 지구가 떠 있는데 뭘로 떠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지금 떠 있는 거예요. 우주 한가운데 떠 있는데, 그때 너 보았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완전하게 만드시고 새벽별과 천사들이 찬양하고 노래를 했어요. 노래를 하고 기뻐 뛰었는데, 2절에 왜 벼랑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그랬어요. 벼랑간 파괴됐어요. 완전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가 2절에 완전히 파괴됐어요. 파괴됐어요. 파괴시키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늘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완전함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으신 것이 완전하게 파괴된 2절에 몇만 년이 지났냐, 몇십만 년이 지났는지, 몇천 년이 지났는지 우리 몰라. 그런데 파괴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파괴의 원인이 우리 인생이 사는 동안 우리가 겪는 파괴와 너무 똑같아. 우리가 뭐 할 때 파괴가 돼?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그 마음으로 지키지 못하고 내 자아가 감히 무엇이 간대? 내 자아가, 내 혼이 감히 무엇이 간대? 이걸 파괴하냐는 거예요. 인간 관계를 왜 파괴하냐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왜 파괴하냐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를 왜 파괴하냐는 거예요. 모든 이웃과 이웃 관계를 왜 파괴하냐는 거예요. 이 파괴의 원인이 1장에서 2장, 1장 1절에서 2장 1절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신 우리 38장 4장 4절 5절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에 대하여 얘기하십니다. 찬양하고 높아서. 그런데 이가 자기가 너무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있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줬어요. 에스겔서 28장 봅니다.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할 겁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쭉 읽읍시다. 조그맣게 읽으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뭐다? 신이라. 너무나 교만해. 하나님하고 자기가 똑같거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루시퍼 천사장, 모든 천사들 위의 천사,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가진 자, 하나님 앞에서 늘 서서 하나님 앞에 늘 서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입맞추며 하나님의 뜻이 이 루시퍼의 뜻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루시퍼의 아름다움과 하나가 돼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예수랑 나랑 똑같다고. 신이라. 내가 신이라. 그렇고 뭐예요? 내가 누구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신이 아니에요. 알렉산더, 징기스칸 전 세계의 위대한 이 하나님 채 했던 모든 사람들, 이 루시퍼, 이 교만의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전 세계를 호령했던 많은 자들의 넘어짐이 그들의 잘남 때문에, 그들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들의 뛰어남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세상을 휘어잡을 것 같은 이것 때문에 그들이 다 뭐예요? 신인 채 하는 거죠. 신인 채 하여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다니엘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입맞추며 늘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뭐. 그리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두로라고 세상 임금을 했지만 물론 두로 왕이 금이 제일 많은 게 두로 왕이었어요. 그렇긴 했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들어갔어? 루시퍼의 영, 마귀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 뛰어난 자들 위에 결코 뛰어넘지 못하는 게 뭐예요? 교만. 그래서 그의 발을 도끼로 자기가 찍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즉 쭉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이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여기서 이 루시퍼를 얘기합니다. 완전한 도장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뭐 줬어요? 인장, 도장 줬어요. 하만의 결정, 아수에로의 결정과 하만의 결정이 같다는 거예요. 하만이 한 거는 아수에로가 한 거기 때문에 완전한 도장이라는 건, 이 루시퍼가 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도장, 결정자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디에 있었어요?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답고, 거한 집이 어디예요? 거한 집. 거한 집이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하나님의 동산. 근데 이 에덴은 땅에 온 에덴이 아니에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지었던 에덴. 하늘의 보좌 옆에 있었던 에덴에 뭘로 있었어요? 다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록,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 소고와 비파라는 건 뭐예요? 이 가장 아름다운 지혜, 가장 아름다운 완전한 도장,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거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어서 뭐 만들었어요? 예배자, 워십.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자. 예배 중에 거하시는 주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내 입과 내 입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도장이 되게 하신 그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뭐예요? 불타는 돌.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야. 천사야. 지키는 그룹 위로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 존전, 유리바다와 같이 하나님 존전에 있어 불타는 돌 사이에 왕래했어요. 화강석.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불타는 화강석이 어디에 불이, 누구 앞에 있었어요? 이 화강석? 모세. 불이 타는데, 타지는 않은데 누구 음성이 나와? 하나님 음성.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화강석.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그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가 어떻게 했어요? 이 완전한 아름다움, 완전한 도장, 완전한 지혜, 완전한 거처에 하나님의 강력한 불의 임재 속에 왕래하며, 불을 어디에 또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완전한 불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같이 있었던 이 화강석의 임재 가운데 루시퍼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자기가 분리가 안 돼. 하나님과 자기가 분리가 안 돼. 안 돼서 뭐야? 내가 신이라. 교만. 그래서 이거 저는 많이 봤어요. 내가 내적 치유하면서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하는 얘기. 너무 젊었을 때 예뻤던 분들 있잖아요. 예쁜 분들. 70, 80인데 여전히 자기는 최고 미인이라는 망상을 못 벗어나더라고요. 너무 이뻐. 생각에. 얼굴은 쭈글쭈글한데. 그래서 야, 이거 특이한 거구나. 제가 그러니까 교만하고 출세했고 최고 지혜롭고 한바탕 인생의 성공 가도를 갔던 사람이 교만이 내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교만의 영은 죽기 1초 전, 1분 전도 아니야. 1초 전 교만하고 나간다잖아요. 인간의 패망의 원인의 가장 근본은 교만이에요. 이거 누가 줬어요? 마귀가. 마귀가 인간에게
이 루시퍼의 영, 이 사단의 영이 인간 육체 안에 들어와. 인간 육체 안에 들어와. 한 가지만 집어넣으면 돼. 너 너무 잘났어. 교만.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면 그렇게 화강석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자가 15절에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셨다고 주님은 얘기하셔. 너 완전했잖아. 너 완전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근데 여기서 16절에 내 무역이 많음으로, 이 무역은 뭐냐면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이 무역이 뭔지 알아요? 어떤 무역을 많이 해? 너랑 이간질하는 무역을 많이 해. 여기서 무역은 참소예요. 참소. 이간질. 참소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리 분열 일으키고 분노하게 하고 네 무역이 왕성했대잖아요. 무역이 많음으로. 왜 무역이 많는데 왜 강포가 많아? 그리고 왜 범죄? 이 무역은 계시록 12장 10절에 참소하는 영. 그리고 욥기 1장에도 아니 하나님이 욥에게 온갖 축복 줬으니까 그렇게 잘하는 거지. 그 축복 다 걷어가 보세요. 너나 나나 욥이나 똑같지요. 하는 참소. 그렇죠? 스가랴서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마귀가 사단이 참소하며 계속 네가 대제사장이지만 어떤지 뭐가 강포가 내 무역이 많은 거. 마귀 루시퍼의 무역은 뭐다? 참소하는 영, 이간질시키는 영, 분리분열하는 영, 혈기분노 내는 영, 모든 것을 갈라놓는 것이 무역이 많음으로 강포. 강포하고 뭐하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임재를 완전히 쫓아내서 멸해서 음부의 유황불, 그 하나님의 임재에 불타는 돌에 화강석에 있었던 그가 갈 곳을 주님이 만들어놨어. 지옥에 불타는 유황불,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그 화강석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불타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왜 이게 대해서 우리 안에 이거 갈등이 많은데 24분이네요. 할렐루야. 그래도 하기는 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왜 예수님은 거처를 마련하는데 그 거처가 교회죠. 교회인데 그 교회인데 주님은 뭐 하셨어요? 주님은 뭐 하셨어요? 우리가 교만하여 사단의 괴계로 높아지려고 하는 건 마귀의 밥인 것을 알고 23장 마태복음, 우리가 교회에서 새롭게 태동하는데 마태복음 23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는 것은 생명나무는 일거수일투족.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뭐로 사는 자? 하나님 말씀으로 100% 의존. 예수 그리스도께 100% 의존하는 게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나의 나됨의 교만함과 잘남과 이런 것에 있으면 마귀의 밥이에요. 계속 얘네들은 나를 독립시켜. 쟤도 괜찮긴 한데 나보단 못하네. 쟤도 쓸만하긴 한데 아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잘난 척하고 앉아있네. 이거잖아요. 독립. 계속 포커스를 누구한테 맞춰? 나한테 맞춰. 나한테 맞추는데 그건 누구한테 맞추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귀. 육신을 잡아먹고 있는, 육신을 쪽쪽 빨아먹어
교만함으로 황폐케 하고 혼돈케 하고 미혹케 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하는 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수면에 성령이 우리를 운행하시면서 알 품은 것처럼 내 안에 영이 깨어나게 하는 거야. 빛이 있으라. 흑암이 깊은 위인데 알로 품듯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내 안에 영이 깨어나게 함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속지 마라. 겸손 가장하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라. 마귀의 흘리는 그 잠언에 나와 있잖아요. 그 음란한 여자의 흘리는 미소와 음란에 내 아들아 속지 마라 하잖아요. 여자의 흘리는 음란의 그 웃음과 교태와 이거에 속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마태복음 23장에 겸손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100%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시간이 갔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23장에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돈은 드릴 수 있어.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은 행할 수 없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 그렇죠? 맹인된 인도자야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낙타가 뭐예요? 성령이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렇죠?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우리 내면 내 나로 가득하게 하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외인들의 비석을 꾸미는도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안에 누가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거처 삼으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처 삼아서 생명과 진리와 빛을 발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생명이라 영생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거처 삼아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빛이 빛을 낳고 빛이 거하며 어둠이 떠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영향력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루시퍼야. 여기가 나로 가득 차서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루시퍼를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에게 와서 성령 받아라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말씀의 전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와 말씀의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위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충일한 능력이 우리에게 더디피어서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에게 되려고 했는데 그 위치가 루시퍼와 같이 교만의 선봉장으로 성공하며 나의 나됨을 나타내는 내가
말을 하는데 나는 내 스스로 말하지 않아. 여러분 스스로 말하는 게 몇십 프로예요? 날마다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이걸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겉은 깨끗하되 속은 탐욕과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한 분이세요. 루시퍼는 피조물이에요. 주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신인 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뭐예요? 피조물인데 교만은 우리를 신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어떻게 하셨어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28장에 루시퍼가 화강석 불타는 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에게 하나님 말씀에 입 맞춰서 할 때마다 완전한 도장이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아름답게 했던 것처럼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는 교만함으로 떠났지만 우리가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날마다 생명나무로 완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순종하면 이것이 뭐가 돼요? 땅에 불타는 돌인 화강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되는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이 겸손도 가장하시지 말고 그냥 죽으세요. 그리고 누구로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실 때 화강석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주님과 입 마주치며 놀라운 대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